오늘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달게 되었더라. 내가 한 일은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문제 해결되더라. 달게 됐더라. 선물이 단물됐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겨울살이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난 여름에 폭염 많이 더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더위가 언제 끝나겠노? 여러분, 끝나고도 벌써 몇 달이 되어 갑니다. 세월은 빠르고 빠릅니다. 주님 오실 날도 우리가 준비 잘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0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한 번 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앞에 발생할 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날 때가 언제나 있습니다. 이 길이 진짜일까? 이 길을 가야 될까? 망설이고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해답을 기다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께 진실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진실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더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많은 기적을 보고 오고 있고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얻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긋지긋한 고생이 없겠구나, 고생이 끝났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쉬고 싶을 때 쉬지도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하소연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단지 죽으라고 일만 하고 자유 누리지 못하고 그저 당하고만 살아야 했던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는데 해방이었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이제 꿈이나 꾸는 것 같았고 생시냐 알 수 없는 상황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 부르며 춤추며 길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원수들은 가만히 손 놓고 그래 잘 가거라, 신앙생활 잘 해봐라, 이렇게 기다리고 구경하고 있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만들까?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의 작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신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어떻게 하면 멀어지게 하고 넘어뜨릴까? 이것이 그들의 수작이었습니다. 쓰러뜨리는 것이 그들의 작당, 그들의 공모였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애굽 나라에서 그들을 해방시켰던 그들이 마음이 돌변합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출애굽해라 해놓고 마음이 돌변했습니다.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어찌 출애굽하게 만들어 줬노?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명령을 내려서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거느립니다. 특별히 훈련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총 군대 지휘관을 집결시켜서 다 동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가 말과 병거를 타고 뒤쫓아오자 모두가 다 이제 두려워 안절부절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부르짖기도 했지만 이 상황을 보고 우리를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우리가 죽으면 묻을 곳이 없더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지.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았겠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과거는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좋았겠다 할 수 없는 말을 이들은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 그리해서 우리나라의 마음이 조석같이 변한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내밀게 하시고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그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 들어온 애굽 군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고 맙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노래하며 춤추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이때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14장까지 출애굽기와 15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통 중에 아우성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고 나니까 날고 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5장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누가 했냐? 하나님이 했다 이 말입니다. 아마 오늘 같으면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성리는 내 것일세, 성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성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성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여러분, 이런 찬송이 저절로 나왔을 법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15장 1절에 노래하고 춤췄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려. 지난주에 예배 드렸지요. 1년 전에 예배 드렸지요. 그 모습 그대로 오늘 또 예배 드리겠거니 그렇게 앉아있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이 뭘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들려올까? 정신을 차리고 깨요. 아멘 하고 받을 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드릴 때도 그냥 어제 불렀던 찬송이지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구나 그저 입술에 넣어놓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의 찬송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찬송이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게 됐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불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으로 인해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여러분 앞에 놓였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홍해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자녀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여 지팡이로 홍해를 치라. 순종했더니 홍해가 육지까지 갈라지는 이런 은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진하면서 모세를 따라 광야 길을 가게 됐습니다. 햇볕이 청청 내리쬐는 길, 하루길은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흘이 되자 이제 마시던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 좀 없어? 물 어디 없습니까? 아빠 물, 엄마 물 좀 주세요. 여기저기서 물 하는 소리가 아우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물이 없습니다. 마시고 싶은 물이 없습니다. 물을 얻을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정말 아우성 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멀리 바라보니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마침 그곳에서 물을 찾게 됐던 것입니다. 야, 물이다, 물. 그리워하던 물이다. 마시고 싶었던 물이다. 망설임 없이 뛰어가서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쁨의 순간 잠시 발견한 그 물은 서서 선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이다 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마실 수 없는 선물임을 알게 되자 그동안에 며칠간 참았던 원망, 억눌렀던 불평 이제 다시 한번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 원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본문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어딘지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 물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 있다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자녀의 앞길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다는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여호와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인생이 평탄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나온 인생에 대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좋았던 일도 있지만 슬프고 괴롭고 안타까웠던 일도 많습니다.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서디선 인생의 맛을 본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서디선 물을 참 많이 마셨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원치도 않았는데, 때로는 전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음과도 같은 서디선 물을 마셔야 할 때가 없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피부치 가족을 통해서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를 통해서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을 많이 나누는 이웃을 통해서도 그럴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니, 함께 기도하고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됐습니다. 아우성하며 찬송하는 옆에 앉은 교우를 통해서 이런 마라를 만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맛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 선맛을 본 것 이 시간에 털어놓으라면 밤이 맞도록 다 해도 못하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매스미디어 SNS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SNS를 통해서도 사기를 당하는 게 참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어떤 분이 청첩장입니다. 우리 아이 결혼합니다. 문자가 왔는데 어떤 분이 그걸 열었대요. 누구지? 열었더니 어떻게 해서 7천만 원을 손해본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 통해서 이런 서디선 마라를 만날 때도 없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깝고 함께 지나는 사람이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여기 도장 한 번만 찍어주면 좋겠어. 이게 뭡니까?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보증 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 교회도 저에게 찾아왔어. 담임 목사에게 찾아왔어. 목사님, 보증 좀 써주이소. 죄송합니다.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보증을 못 씁니다. 이랬더니 돌아서서 목사를 비난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를 비난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을 알고 저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과거에 돈을 빌려줘서 내가 이자 줄게. 이자를 받아보니까 재미가 있어. 또 돈 필요합니까? 또 빌려둘게. 그러다가 큰 사고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빌려줄 돈이 있거든. 지금 그냥 주세요. 그냥. 대출 보증 썼다가 서디선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누구도 원망, 불평 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원망이나 불평일까요? 하나님은 미리 예방하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원치 않는 선물을 만났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한 일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용선다고 됩니까? 힘쓴다고 됩니까? 참는다고 됩니까? 운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외쳐 기도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사람에게 하소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붙들면 되겠지. 여러분, 사람 붙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연말쯤 되면 목사가 차년 계획을 하잖아요.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년 계획 좀 보입시다. 내인데 말해 보이소. 내가 다 통과시켜 줄게.
그런 목회가 수월할 것 같지요? 죄송합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 봤다면, 사람 의식했다면 오늘이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거짓 없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진실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주 뛰어난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기도했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 더 많이 기도해야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나 교회 문제, 기도로 해결하려고 덤벼드세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덤벼들다가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분을 만난다. 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은혜 주신다. 이런 체험, 이런 경험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공고한 일이 있습니까? 원수를 만났습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까? 혹시?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누가 들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같이 공고한 자가.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왜 구하라고 할까요? 주시고 싶었어.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은밀한 것을 주시고 싶었어. 오늘도 우리를 향해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이래주면 좋거든요. 그 사람 자꾸 찾아가요. 또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던 사람도 줄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피합니다. 피한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자라시는 것이 없어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 가까이 함께 하시고 싶어 합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24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는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니 왜 그래 됐노? 니 모습 왜 그래? 쉽게 말하면 니 꼬라지가 왜 그러노? 절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싫어하시지 않아.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않아. 하나님은 숨지 않습니다.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울부짖음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께 진실되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달게 만드셨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다 같이 시작. 어떻게 순종해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성경의 곳곳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뛰어난 지도자인 모세도 문제에 부닥쳐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니까. 만나주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만나주셨어요.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누구에게? 부르짖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저기 나무 있잖아. 그 나무를 물에 던지거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경청하고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나뭇가지를 가지고 물에 던지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내 일방적인 말만 쏟아놓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도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욕심, 세상의 잡소리, 듣지 말아야 될 소리, 욕심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다가 말씀하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 욕심이 많아서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려요. 우리 성도들 중에 소명받았다 하면 신학교 간다 이 말이죠. 소명을 일찍이 받았습니다. 또 태어날 때 부모님이 서약을 해요. 서약을 했어. 그런데 사업을 하니까 잘 돼. 식당을 해도 잘 돼. 옷장사를 해도 잘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는 소명이 있다. 너는 이거 해라. 말씀하시는데도 잘 되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 소리 안 들어? 네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물질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이고 사업하다가 안 되니까 신학교 가네. 그게 아닙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뭘 하다가 안 되니까 신학교 가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뺏어갈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뺏어가도 몰라. 빼앗겨도 왜 뺏겼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 다음 순서는 듣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바람으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것이다. 미리 짐작하고 결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해보면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핑계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한 나무를 취해서 마라. 그 선물에 던져라. 여러분, 모세의 손에는 지금 뭐가 들려 있습니다. 뭐가 들려 있습니까? 뭐가 들려 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한 기적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 기적의 지팡이로 마라의 물을 달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주어질 수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나무까지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저 나무.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쓰면 하나님, 내게는 이 지팡이 있잖아요. 홍해 건넌 지팡이 있잖아요. 이 기적의 지팡이 있잖아요. 이걸로 한번 쳐볼까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잘못 들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사람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 거기를 가봐. 아닙니다. 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봐.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나무, 그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 왜 이 나무 지팡이입니까? 하나님, 여기 있는데 이 지팡이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물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얕은 눈으로 세상 것 눈앞에 여러분 멀리 있는 거 보입니까? 지구가 여러분 보입니까? 보여요? 작은 거 보입니까? 최근에 우리나라도 세계 뉴스에 보니까 벼룩이 많이 생겨났다.
빈대. 예, 빈대입니까? 빈대나 벼룩이나 뭐. 빈대가 많이 생겨났다. 빈대가 잘 안 보이거든. 덜시고 찾아서 구석에 뭐 이상한데 봐야 돼. 우리 눈은 그렇게 불완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5장 2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선물이 달게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한 마지막은 기도하다가 들은 대로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묻는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어제보다 오늘 변했구나, 전진됐구나.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말씀하고 달라. 그건 잘못된 기도. 믿음은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다윗 때나 솔로몬 때나 바울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합니까? 아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왜 변해요? 왜 변질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게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 순종 없이는 선물이 단물로 바뀔 수 없다. 시작. 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는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방법은 없습니다. 순종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돼요. 계속. 한 번, 두 번 순종했다고 난 순종한 사람이야. 잘못된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떠났잖아요.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 하늘의 별같이 저 모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아들 딱 하나 줘놓고 그 아들을 바치란 말입니까? 원망했습니까? 다시 되물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 알았다. 이런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선물 만나거나 선물이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우리 안에 선물이 있고 우리 안에 단물도 있다. 맞습니까? 가능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선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지시한 나뭇가지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전진해 가면서 좋은 일에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괴로우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선물이 솟아나왔다 이 말이죠.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물을 내는 한 셈에서 단물과 선물을 내는 게 아니고 한 입에서 감사, 찬송, 하나님께 영광, 단물을 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덩이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게 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찬송했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거나 불신앙의 소리를 그 입에서 저 마음속에서 나오는 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딸아이가 아빠 스마일 하고 다녀. 내가 늘 스마일 하잖아. 이랬더니 스마일을 어떻게 할까 물었어요.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당기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대로 하마.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스마일이세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에 부닥치더라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큼은 단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에서 선물이 나오면서 내 주변이 다른 사람들이 단물로 바뀌기를 여러분 원한다면 불가능합니다. 나는 선물을 거침없이 내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단물을 쏟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안 됩니다. 안 돼. 내 입에서 단물이 나와야지. 먼저 내가 단물을 내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단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가 부닥치든지 내 마음 내 입술에 단물이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던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 2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돼. 들어야 순종하죠.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간순간 아침에도 저녁에도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고 고치고 건강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하나님 앞에 단물을 내는 성도 되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약속하신 주일 주님 전에 부르셔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달게 되었더라. 이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고 진실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인내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인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